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세상 나라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알기는 알았는데도 체질이 안 바뀌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땜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왕이 하시는 윤리적인 기준이요 천국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잠재적 능력, 실천 가능성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종교적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질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존재에 있고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의 기준이 안 바꿔지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오래 믿었는데도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체로 항상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항상 기도해야 될 일. 이 일 저 일 원내스 이루는 것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지 않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복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자꾸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생명의 강줄기 복음의 흐름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죽는 것까지도 복이 있는 상태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 자고 나가도 복을 받을 자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선고 받은 것이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살지를 못하겠다. 오늘 또 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으로 순복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함을 애타게 원하는 자입니다. 우린 늘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늘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깨끗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자들이 화평하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제자 될 자의 기준의 결론인 것입니다. 어쩌면 핍박이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거기에는 제자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무리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2제자, 70인 제자를 뽑아냅니다. 하나님은 전도 안 하는 교회에서 전도 제자들, 지식운동하는 교회에서 성령운동하는 자들을 뽑아냈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를 뽑아낼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누명인 핍박이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전도 제자가 이면계약 가진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서밋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까지, 세례요한 광야, 산 있는 곳, 마태복음 팔복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서밋을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났다는 말, 복잡한 것을 버렸다는 걸 말해요. 깊은 말씀 듣는 묵상 속에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릇들은 전부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 가지고 자꾸 편집하셔야 됩니다. 저는 눈 뜨면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편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외롭게 되어지고 시험 빠지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내 직장을 설계하고 237로 디자인하셔야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전 세계 현재 5천 민족에 300지교회를 세우는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직업 가지고 237과 맞는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